내 뜻을 관철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내 의지를 꺾어가는 과정이에요. 예배당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선명하게 대답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의 의지입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때가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못 질 것 같으니까.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의 필요죠. 예배당 짓는 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금이 최적기일 것 같아. 누가 정한 적기죠 그게?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예배당 짓기 전에 어떻게 해서 융자 받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톡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정말 이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예배당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의지야 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우리가 융자를 뭐 받고 대출 받고 이런 계획 안 해도 누가? 하나님이 이루시겠지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지금 뭐 화제니까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니까 그럼 그 돈 어떻게 마련하지? 그럼 뭐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얼마 전에 여호수아 큐티했습니다. 여리고는 어떻게 정복됐죠? 여리고는 어떻게 정복됐어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내 소원 이루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썩을 놈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건 무당이나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삶의 경험으로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건 응답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다 응답돼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작정하고 기도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많았지요?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그게 결국 뭐였던 거예요? 내 의지고 내 소원이었던 거지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 혼자 난리를 친 거예요. 날짜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니 보는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웃기겠어요. 해봐라 이씨. 응? 기도를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뭐 내 소원을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을 굳세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굳세지든가요? 굳세집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열심히 공부하나요? 그리고 자빠져 자요. 왜? 그건 내가 할 일이지.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 지금부터 공부하기로 내가 작정하고 하니까 지혜를 주세요. 제가 했던 제일 사악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돈 벌고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지금부터 시험 공부하니까 시험에 나올 것만 눈에 띄게 해주세요. 좀 그런 사악한 기도는 해봤어요. 기도를 하려면 그렇게 하든지 아주 사악하게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들어가서 자지 말고. 되냐고. 그게 되지도 않지. 기도는 딱 하나.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썼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였어요. 왜? 뭐가 없었으니까? 성경이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투쟁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상대로 거래하지 마십시오.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상대로 조건부로 거래했던 사람은 다 망했어요. 하나님은요, 뭐의 대상이 아니에요?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린 그 짓 한다니까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내 기도를 들으세요. 이러는 거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 아주 쪽박 쓰고 망하고 개망신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입다예요. 성경 읽으면 뭐해요? 입다가 뭐라고 서원하지요?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처음 나가서 맞이한 사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대요. 미친놈. 근데 진짜 전쟁에 이겼네. 전쟁에 이긴 이유는 입다가 그렇게 서원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때 전쟁하고 왔더니 딸이 나왔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춤추고. 그때 입다가 그래요. 너는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그럼 남의 집 딸이 나왔으면. 그때 또 그 딸이 또 너무 또 훌륭해. 아버지가 미쳐서 딸도 미친 거예요. 내가 처녀로 죽는 게 억울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울다가 내려서 죽겠대. 아씨. 여러분 근데 성경이 왜 그 사건을 기록하지요? 정말 머리 나쁜 돌대가리들은 그 성경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봐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 지켜야 돼 이따구로 설교를 해요. 성경이 그거 왜 기록한 것 같으세요? 사람이 미련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지켜라가 아니라 사사시대가 얼마나 자기 소견대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예잖아요. 성경에 다 써있는데 왜 그 짓을 또 똑같이 하고 있냐고요. 입다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개고생한 인간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에요. 에라이씨. 야곱이 돌베개 베고 나서 자면서 깨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베었던 이 돌베개가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될 것이고 내가 소득의 11조 거짓말은 야곱이 그렇게 살았나요? 안 살았어요. 그래서 다리몽댕이 부러지고 딸이 수치를 당하고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해요.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성경 뭐하러 읽어요? 성경에 써 있는데 하나님하고 거래하다가 망한 사람 사울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말 같지 않은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에 대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가리켜서 맹세하지도 말고 성전을 가르쳐서도 맹세하지 마라. 그냥 니네들은 딱 해야 될 게 하나인데 뭐? 네, 아니요. 이거다.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거래를 하려고 해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소원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지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장관 앞에서 신을 벗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알려주셨어요. 너무 황당맞지만 아니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든지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는데
한 바퀴씩 돌다가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건 기도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는 그 말에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전쟁했던 장수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을 거예요. 그렇죠? 장군이었으니까. 정탐꾼을 왜 보냈을 것 같아요? 그 성이 어디가 약한지, 어느 쪽을 쳐야 될지 작전 세우려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지요? 자기의 모든 작전을 다 포기해요.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일 여호수아였다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앉혀놓고 내가 이쪽 길로 이렇게 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성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따구 짓 하지 않았겠어요? 전멸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짓 하거든요. 지금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 편이 돼주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쟤네 편도 아니야. 나는 그냥 하나님 편이야. 기도 왜 합니까? 뭐하러 기도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악한 분이길래 작정하고 기도합니까? 속상하잖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으면 또 대답을 못해. 똑같은 얘기인데.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끓는다 끓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신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우리는 선견자, 예언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좀 잘 듣고 좀 정신을 차려요. 좀 괜한 소리 한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뻘짓을 자꾸 하잖아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고 지혜롭게 하는데 멍청한 짓만 골라서 하잖아요.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미친놈의 새끼들 저거. 백날 돌아봐라 이게 무너지나. 전 세계 역사 중에서 성을 그렇게 함락한 역사는 그 전쟁밖에 없어요. 소리 질러서 성벽이 무너지는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우리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되지도 않아요. 지혜는 뭐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지혜라고 성경에 써 있다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의 뜻? 신의 뜻과 신의 때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누가 알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처럼 얘기하면 비웃어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네. 그렇게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기도 안 하지. 그냥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못 알아듣지. 기도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요. 그게 가장 지혜로우니까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니까요. 그러니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매 순간 매 사건마다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요. 전도서 3장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는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때를 사람에게 숨기셔서 사람들은 뻘쭘하게 개고생하다가 인생을 끝낸다. 그게 전도서 3장에 써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는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뭘 알아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허무하게 안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거지 무슨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성경에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아주 그냥 속이 막 그냥 지난주처럼 설교하면 정말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니까 기도 안 하지. 저희 기도하지 말라는 설교지.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시위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해서 시위하는 사람이 살아남겠냐고요. 응?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제발 지혜로워지십시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말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알겠지요.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알겠지요.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겠지요.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누구와 동행해야 할지, 누구를 멀리해야 할지 알 거 아닙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공동회를 통해서 예배당을 짓기로 결정은 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이 건축되게 해주십시오. 만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계획이 무산되게 해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뭘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미련하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야지요. 엉뚱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그냥 쓰레기예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쓰레기예요. 해봐야 나아지잖아요. 기도해봐야 삶이 변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졌으면요, 전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졌기. 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진짜 내가 그 다음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내가 진짜. 교회에서 뭐 기도대장이고 뭐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 뒤집어놔요. 긴 얘기 했는데 고민하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고집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라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생각하면 집을 팔든 전 재산을 팔든 그게 뭐가 두렵겠어요. 그게 왜 겁나는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다라고 뭐 하지 않으니까, 확신하지 않으니까 겁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좀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으로 떡 구워서 먹고 아들이랑 죽으려고 했던 여자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떡을 굽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구웠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거 먹었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병에 가루가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건축하는데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고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 이게 뭐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집을 팔아도 내 전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을 드려도 하나님이 10배나 많게 돌려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으면 팔겠소 안 팔겠소? 좀 정직하자고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내 재산은 뭐 집은 못 팔 것 같고 어떻게 뭐 융자를 받든지 뭐래, 뭐 자꾸 이런 고민이 나오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시험이고 연단이야라고 하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속 들여다 보이는 짓 하지 맙시다 우리. 제가 봐도 속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되지도 않는 얘기 계속 반복하고 하면. 진짜 본전이 다 나오잖아. 아니 1억 내면 10억 줄게,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1억 낼 때 겁이 나겠어, 안 나겠어? 아유 진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제가 그냥 웃으면서 집문서도 갖고 와 그런다고 고민하겠냐고요. 응? 이럴 때 집 없는 사람이 좋지. 고민하겠냐고요.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건데, 하나님이 사기 안 칠 텐데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예배당 때려 부시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때려 부시면 이제 백도가 안 됩니다. 때려 부시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게 뭔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깨달아지면 즐겁게 헌신하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헌신하게 해주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해주세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사기만 치고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를 치니 우리는 얼마나 고등 사기꾼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장황하게 얘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건축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걱정하는 건 건축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고민하는 건 건축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런 걸로 저는 고민 안 해요. 제가 고민하는 건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작도 안 했는데 뭐 교회 땅 담보로 대출받아 이런 소리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지. 살궁리 다 해놓고 여호수아 큐티 헛했잖아요. 요단강 건넌 다음에 할례 했지. 요단강 나루터에 뗏목 세워놓고 할례 했습니까? 인간적인 퇴로를 차단하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춘천성도교회가 힘써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세상의 어떤 지혜로운 자들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용기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자굴의 다니엘처럼 용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깨달은 여호수아처럼 겁없이 담대하게 외치고 행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포위당한 상태에서 골리앗을 블레셋을 향해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나단에게 주셨던 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했을 때에 그에게 표적을 보이셨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로 보게 하셔서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쓰여져 열매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욕망이 드러나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즐거이 헌신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풍성케 하시며 창대케 하셔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담대히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은 정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약속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의 약속이 되게 하셔서 창대케 되며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 허락하시고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팍함과 완악함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악함과 미련함과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겸손히 낮아져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의 계획이 무위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한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